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림절에 다시 듣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그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결과를 살펴보며 예수님의 선물에 놀라고 다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제 번역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너무 다듬어서 원래의 뜻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부분도 원문의 뜻은 화평을 누리자 이런 청유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해 왔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 이 화평은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복음의 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했었죠. 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속죄의 완전함을 뒷받침해 주셨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불의하잖아요. 누가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혹시 내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도 객관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 그래도 이 정도면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를 알고 있는 10명의 지인들을 불러다 놓고 은밀하게 물어본다면 그 결과에 아마 대부분이 놀랄 게 분명해요. 사람들은 다 각자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예수님도 판단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때로 내가 불의하다고 지적하고 또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내 잘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야 내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그럽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당한 값으로 그 몸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인간 법정과 다릅니다. 인간의 양심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 한 미국의 주지사가 임기 막판에 어린이 성폭행범과 살인범들을 포함해서 무려 428명이나 사면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면하는데 서명을 하고 그리고 주지사 자리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분통 터지게 하는 판결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선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할 때 사람들이 왜 끄떡도 하지 않을까요?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심하게 지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줄 정도인지 거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 정도로 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도들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렇게 크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런 짜잘한 죄들,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실 일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일인지를 생각하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이 낮고 그리고 지은 죄의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죄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죄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죄의 본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나대로 살겠다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의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뿌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죽어서 하나님 앞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죄인은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평행선을 긋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대한 언급을 가끔 하셨어요. 비유해서. 그때 그거를 눈여겨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도 죄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흘겨보고 이를 갈며 원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랬을 사람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두 다 이제 복음을 다 아시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의 장엄한 찬송이 울려 퍼졌다고 목격한 목자들의 증언을 복음서가 기록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신약에서 평화, 이 평화는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천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진짜 평화이고 영원해요. 사람 사이에서 인간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는 없습니다. 가장 친밀한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해서 평화가 변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에 평화가 깨져요. 사람 사이의 평화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설령 가족이나 부부라 해도 평화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도 조심하고 경우에 따라서 행동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함부로 했다간 친구 관계고 가족 관계고 남아나지 않습니다. 남북 간, 북미 간에도 그렇잖아요. 곧 평화가 올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탄절에 선물로
한 방 쏘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이 진정한 평화는 오직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은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상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불의한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는 온갖 죄를 볼 때 마음이 어때요? 불편합니다. 우리같이 불의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불되었기에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보실 때 스스로도 화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만이 세상과도 화평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와도 화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화평한 관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버리면 어떤 사람하고도 화평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상대가 거부한다 해도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내 자신의 화평은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지옥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면 화평이 옵니다. 그냥 지옥인 채로 살려면 안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화평을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누리고 계세요? 내가 화평해야지 생각하면 화평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 가까이 할수록 이 평화는 저절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2절에서부터 보면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계속돼요. 이게 우리의 선물들이에요. 선물의 목록.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또 세 가지 선물이 나옵니다. 세 가지 선물이에요. 원래는 구분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겁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먼저 우리 믿음은 이미 견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 교회에 와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거듭난 때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남다른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가 그런 은혜를 강하게 느낀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발견한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는 이 믿음과 구원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견고히 서 있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줬다 뺏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미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누구의 관계일까요?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는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받을 때 뭐 그런 마음을 느끼는 자식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은 우리 돈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지난주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의 소득의 생애 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유아 시절부터 25세까지는 적자식이에요. 적자식입니다. 26세부터 흑자가 되다가 59세가 되면 다시 적자가 늘어나고 계시죠. 지금 적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65세 이상 이 고령층 있잖아요. 고령층에 국가적인 적자가 92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65세 넘어가면 이렇게 누를 끼치며 살아갑니다. 자식들 세대를 보면요. 정말 돈 한 푼 벌어오지 않는 적자 인생이면서도 그렇게 우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키웠지만 부모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자식 돈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셀 수 없이 받았지만 우리 자식들 우리에게 대해서 당당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그렇듯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삶이 어땠을까요?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바라는 데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많이 알수록 우리의 기쁨도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 있죠. 다 사람들도 즐겁고 행복하길 원해요. 그 원천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사한 것을 찾아 헤매요. 쾌락과 재미예요. 하나님께로 받는 것과 유사한 것이 세상에는 거의 다 있어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즐거움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결정돼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기분도 아주 작은 근심거리에 한순간 뒤집어집니다. 어느 날은 하루를 살면서 즐거운 기분이 하루 한 번도 들지 않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높일 때 얻게 되는 진짜 즐거움은 세상에서 우리가 짜잘하게 얻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즐거움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라는 거예요. 고통 당해보셨죠? 현실의 고통은 숨 막힐 정도로 강력합니다. 감미로운 생각이나 위로의 말로 그 막강한 위력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그냥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힘이기 때문에 환난을 이겨내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괴로워야 하는데 견딜 만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와 기쁨이 그 힘으로 고통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환난을 원하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즐거움과 환난을 연이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반드시 시련 속에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불가피하게 겪어야 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은 자녀들을 일부러 이런 시련 가운데서 성장시키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하필이면 시련 속에서 성장을 시키셔야 될까요? 아까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그 본성의 전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집까지 따라오시고 직장까지 따라오시면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한 일은 내가 하고 필요할 때 그때 찾아올 테니까 그냥 거기 계시라는 게 그게 이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환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시련은 사람들의 환상을 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옳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해보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사람도 세상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삶의 잔인한 얼굴을 마주쳐보지 않으면 세상이 살만한데 하나님이 왜 나무라시는지 몰라요. 성도들도 사는 게 가시방석이어야 세상에 붙여놓은 엉덩이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해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질주해요. 안전장비 없이 질주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도 내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달려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들은 시간은 별로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조언도 우리는 잘 안 듣고 뛰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요. 사람이 뭔가에 꽂히면 그것에 점점 집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를 주워오는 사람 보면요. 정말 한두 개 주워오다가 나중에는 방 안을 가득 온갖 넉마주의로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특이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것에 점점 기울어지고 점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집착하게 돼요. 우린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 이전을 준비하다가 제가 인테리어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술교사 출신이잖아요. 제가 학교 환경 구성을 전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옛날 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기울어져서 집착하며 살아요. 집착한다는 것은요, 그 영역에 다른 어떤 것도 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맹렬히 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참견하면 사이 깨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것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삶에 불청객이 찾아와서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 놓을 때 비로소 멈춰서 내가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이 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이 나는 손님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보다 더 잘 해나가고 있는 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내버려둔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브레이크 없이 달리다 파멸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도 순간순간 마음의 고통과 힘듦이 찾아왔다면요, 하나님이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난은 불청객처럼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손님을 골라서 우리에게 들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얻어서 대처하면요, 결국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감당한 것을 골라서 보내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 분명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수준 높은 단계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난을 당당하게 선물의 목록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견디고 참는 것을 배울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하죠.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시련이 없는데 누가 견디는 걸 배우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조급함을,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함을 다루지 못하면 매일이 시끄럽고, 그리고 결국 삶에 큰 공경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해요. 재밌죠? 조급하면 가난하게 된대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이 경고합니다. 또 조급한 것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조급함을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인내는 사람의 조급한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참고 견디려는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 우리는 이를 악물고 그것을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연단은 인정받는 자질을 말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질을, 그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별되어 왔고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얻을 유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알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소망이 뭐죠? 뭔가를 바라는 것이죠. 바라되 바랄 만한 것을 바라는 것을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발해야 할 참된 소망은 결국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환난이 없을 때 우리의 소망은 대부분 땅에 속한 것이에요. 천국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집착한다면 망하지만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벌면 축복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5,000명을 먹이라.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기 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이 되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뿐입니다. 시련이 없다면 사람들은 목적을 오직 이 땅에 둘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고 보배로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다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잔잔한 즐거움이 매일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로 거기서 우리가 당하는 마음의 모든 고생과 마음의 모든 또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주옥 같은 우리를 비적하십니다. 우리의